주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이 사복음서에 동시에 기록된 그런 이적, 기적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만들어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리가 가득 남았던 그 기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속일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을 여러 번 속이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을 여러 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감각적으로 손으로 만지고 입술로 맛을 느끼며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작년만 5천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포함시킨다면 15,000에서 2만 명인데요. 그 일이 거기서 있었다더라라는 사실이 퍼지게 될 때에 무슨 소리야, 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라는 반문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모두가 경험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취해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도시락이 안드레 손에 쥐어졌을 때, 그 도시락을 안드레 손에 넘길 때 이 아이는 이 도시락의 용도가 무엇에 쓰이는 것일 거라고 예측하고 내놨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한 주 내내 이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면서 5,000명을 먹일 수 있어라는 확신 속에서 이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혹시 먹을 것이 있는 사람 손들으라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외치라고 그랬을 때 이 꼬마는 단순한 발상이었을 거예요. 주님 드시라 그러세요. 물론 이건 유추입니다만은 이거 외에는 다른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요,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을 전할 때 그 오병이어를 기틀을 마련해 준 사람이 아마 도시락을 싸준 어머니였을 것이다. 얘야, 이 도시락을 싸다니면서 주님을 좀 따라다녔으면 좋겠어. 이 도시락이 필요할 만큼 그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했던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당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기적을 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항상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기적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의 삶에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얘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은 한 가지의 기적이 필요할 존재들인 것을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어떤 분은 당장 이번 주에 그 한 가지의 기적이 필요할 줄 모릅니다. 재정에 관한 기적이 필요할 줄도 모르고, 건강에 관한 기적, 여러분의 아이들과 아내, 남편에 대한 가정 내의 기적, 이 한 가지 기적이 이번 주 당장에 필요할 줄 누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는 핵심 필요 요소가 존재해요. 마가복음 6장 34절 37절 말씀 같이 받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여러분, 이 대화 속에 함께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결정적인 문제에 봉착한 군중들, 그들은 선한 목적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기 위해 하루 종일 사막 중앙에 나와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롯데리아 광고판이나 편의점이나 그걸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에 봉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기적이 필요할 때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적의 출발선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인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문제를 숨기고 덮어버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남을 비난하고 그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원칙은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께 요청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자녀된 여러분이 요청할 때까지 하나님은 구해주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자발적인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면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요, 구하라는 명령형입니다. 청유가 아닙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구하라는 말이 무려 20번이나 나옵니다. 더 이상 나올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나와서 저는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필요도 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요, 돕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가 하게 되는 세 가지 실패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문제는 꾸물거립니다. 두 번째는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세 번째는 염려, 걱정, 근심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문제를 다루는 일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때가 저물어 가매. 우리 장로님들은 지혜로우니까요,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가 언제까지 마무리될 거란 걸 알고 있으니까 저녁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를 미리 예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원은 얼마까지 올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합니다. 거의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곧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질 때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자, 이런 예측을 해보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올 때 앞에서 저 뒤에 분 오른쪽으로 좀 들어오세요. 예. 좀 키가 크니까 뒤로 가세요. 이거 누가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데 뭐 반응을 좀 해주세요. 아마 제자들이요, 표시나는 일은 다 했을걸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설교가 언제쯤 마칠지 그들은 이미 예측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이쯤 되면 저 얘기는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때가 저물어 가매 라고 각성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 사람들이 배고파질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있는 장소는 사막 중앙이에요. 음식을 먹을 장소가 아니에요. 간이 음식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푸드트럭이 따라다니면서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요, 배고픔의 시간들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미루었어요. 전형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다룰 때 이와 같은 습관이 있습니다. 미루버려요. 다른 방향을 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꾸물거리는 것은요,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월드컵 16강까지 갔잖아요. 근데 벤투 감독이 그 실력 좋은 이강인을 친선 게임 때 등용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뭐게요? 개인 플레이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기가 좋으니까 막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달고 다니면서 막 제끼면 환호를 하는데 달고 다니다가 뺏기면 뭐예요? 내 절망 저럴 줄 알았어. 이러지요. 제일 예쁜 사람이 뭐냐면요, 좋은 패스를 오자마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머뭇거리면 뺏깁니다. 주저하면 망합니다. 암세포가 발견됐어요. 치료하는 일을 지연시키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옵니다. 지연은 절대로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아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무리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무리를 보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니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오라고 뭐 광고 전단을 돌렸어요? 쥐들 스스로 온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우리 보고 책임지시라 그러세요? 그냥 보내세요. 쥐들이 스스로 왔으니까 쥐들 스스로 가라 그러시면 돼요. 뭐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들 제자들은요, 합당한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내 잘못 아니다, 사회의 잘못이다, 환경의 잘못이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이 세숫대에다가 이렇게 코부터 안고 가고 누가 오래 참는가 그거 시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기절한 적이 있어요. 안 쉬어지니까 물을 마시다가 그 다음에 그냥 너무 이제 숨 쉬고 들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쭉 코대고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고비를 4번 정도 넘긴 것 같아요. 고춧가루 한 번 때문에 넘긴 거, 소주 때문에 한 번 넘긴 것 같고, 받고, 그 다음에 우물 푸다가 내가 물을 푸다가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저는 은혜로 산 것 같아요. 근데 그 머리를 담고 있던 그게 부모 탓을 해서 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때
그렇게 말하시는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너희들이 좀 책임져. 그렇게 하니까 보냅시다.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왜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이게 주님이 그 자리에 와 있는 모든 그들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한 시간이라도 더 잡고 1분이라도 더 잡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먹는 것을 인해서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자리에 온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만큼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근심 염려는 줄어들 거예요. 이게 사실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초조해하고 속을 태우고 쉽고 걱정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한 일을 보세요.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을 8개월 동안 이게 들어가는 경비인 거예요. 그 사람을 먹이려니까. 여러분, 비용을 계산하면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깁니다. 안 해보셨어요? 비용을 계산해주면 걱정이 심각해집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댑니다. 음식을 어떻게 날라와요? 또 뭐예요? 식어보면요. 그리고 이 뒤처리는 누가 해요? 누가 책임보험에 대해서 지불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안 되는 이유를 쭉 나열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마음이 혹사당합니다. 염려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진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니들이 해결 좀 해봐 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가 책임질 일 한 거 아니에요 주님, 그냥 보내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서 사실은요, 외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다 가져와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을 걸고 있거든요. 여러분, 꼬맹이들이요, 엄마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엄마가 눈을 콕 찌른다든지 자기 동생을 콱 때린다든지 그런 적이 있거든요. 보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오상나님,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니들이 한번 책임져 봐라고 얘기하는 순간 주님은 이렇게 하고서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 나 여기 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를 명하여 떡이 되게 하시는 분이 크게 계시는데 우리는 BBQ 사장을 찾아요. 우리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쳐버려요. 그분은 항상 네가 만약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먼저 내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가를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저의 자원에 대해서 약간의 현실적인 분석을 합니다. 저는 스스로 내가 뭘 가지고 있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라고 반문할 때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가서 먹을 것이 있는지를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드레라는 제자를 통해서 가져온 전부가 뭐였어요?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맞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 전에 그 일을 행하셨지요. 왜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그분이 가서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필요할 때 행해야 할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인정해야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일해야만 하는가를 평가하셔야 해요. 두 번째 원칙은요, 하나님은 항상 반드시 내가 지닌 것을 가지고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취해서 그분께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그분께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분께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여러분이 가진 관계, 그리고 그 밖에 무엇일지라도 하나님, 여기에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 37절을 주목해보세요. 37절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게 가능해요? 니들이 미봐. 여러분이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주님, 이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는 사람을 보세요. 그들 모두가 배고파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불가능해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고 재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실제로도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제자들만 이런 요구를 받았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받은 적이 없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은 대부분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물질신 만몬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야, 11조 해.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만몬이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걸 기뻐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박강만 장로님, 혹시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슈퍼에 심부름 시켜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갔다 와 이래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뒤따라가면서 확인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쯤 이 아이가 무사히 스스로 해결하는 걸 볼 때 걔가 가는 거리를 좀 넓혔죠. 자, 여러분, 적어도 이 아이, 우리 찬이 같은 경우에 아빠 입장에서 본다면 그 거리를 가는 게 조금은 염려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 아이가 순종을 했어요.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를 방치하지 않고 뒤따라가면서 살핀단 말이에요. 맞죠? 맞죠? 주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듯한 일을 요구하실 때는 주님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내는지, 흉내라도 내는지,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품성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본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이 말은 웃기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할지 알면서도 시켜요. 시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기들한테 뭘 줘놓고 아빠 하나 줘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뭐 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부탁도 안 해보시죠? 엄마들에게 물어볼게요. 뭘 맡겨놓고 얘야 나한테 한번 줘봐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해봤죠? 줘요, 안 줘요? 미안합니다. 우리 애들만 그런 것 같아서요? 아빠 하나 줘. 근데 달라는 것을 정말 몰인정한 아빠들은요, 주면 뭐 본다? 근데 저는 대부분요, 하나 줘 그러면 주면요, 거기다 얹혀서 하나 더 줬어요. 자, 그러면 하나를 더 얻었다는 생각 때문에 아빠 하나 줘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다 준다? 아빠는요, 이 아이가 줬다는 그 행위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받은 거는 기쁘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줬다?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해서 줬다? 의미 부여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을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 요청할 때는 단 한 가지 목표예요.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세요. 그래서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예요. 순종은요, 모양만 취해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이미 그분은 오래전에 내 필요를 아셨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은요, 분명히 사람들이 배고파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 보지 않으련 이라고 말씀하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킴으로써 제자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도망간다?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요, 불공평하게도요, 불시에 우리 가운데 와요. 여러분 중 몇몇은요, 이번 주에 심장이 심하게 뛸 수도 있고요, 이 아드레날린이 넘치게 분비되어서요, 한밤중에 누군가 전화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은 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실려가거나 죽었다는 소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일하러 갔는데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조조정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로 학교로부터 당신의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요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어떠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한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알기도 전에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문제를 알기도 전에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놀라지 않아요. 내게 일어날 위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 만나게 될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할 그 문제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일 때문에 충격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 당신은 이게 내한테 올 줄 아셨죠? 내가 문제를 알기도 전에 이미 해답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정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시간, 이 작은 재능, 능력, 물질 드릴게요. 이걸 사용하셔서 일하세요. 여러분, 이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본문은요, 제자 중에 한 명인 안드레라는 사람, 그가 군중 속에 소년 하나 그에게 작은 도시락을 가져왔다는 것을 주님께 알립니다. 많지 않습니다. 말린 정어리, 보리빵.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분명히 누군가는 더 크고 더 좋은 음식을 가져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소년이요,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영웅으로 기록된 이유는 가장 좋은 음식을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크거나 좋은 음식 때문이 아니라 드렸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는 그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게 전부예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예요. 주님 드세요. 그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게 3가지 원칙이에요. 3번째 원칙. 내가 그분께 드린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한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저는 어떤 식으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 그분이 떡을 떼어 놓았을 때 계속해서 많아지고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가 한 조각을 떼어 놓으면 여전히 또 다른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지켜본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이 본문에 대해서 반문을 달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필요로 할 때 도시락을 꺼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되었을까요? 아마 한두 명 정도는 있었겠지요. 하나님 당신께 드려진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평범한 것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이 작은 손이 가졌던 것을 드린 것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먼저 이 아이는 기꺼이 것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는 그 일을 마지못해 불평하거나 불쾌해 여기며 걱정하면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시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또한 몰랐지만 기쁨으로 즉시 그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반면 불평하는 자로부터는 절대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마지못해 드린다면 여러분의 물질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만약 여러분이 마지못해 시간을 드리면 그 시간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마지못해 여러분의 재능을
드린다면 그 재능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린 그것을 필요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 나타내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양보다 드리는 태도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드리는데 부담을 느낀다면, 또는 어떤 일을 하는데 부담을 느낀다면, 그리고 그것이 꺼려진다면 제가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고민하지 마, 고마해,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이 필요치 않아. 너의 재능이 필요치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너의 마음이야, 너의 삶이야.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바른 태도로 그를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은 고마해라, 됐다고만 이러십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요, 수많은 해 동안 가장 비참한 성도들이 어떤 성도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관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들이 들을 때 그 일을 불쾌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발견하면 결국 그들은 참 비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비참하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구두쇠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내 삶,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에 대하여 관대하지 않을 때, 내가 구두쇠가 될 때, 그때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시간과 삶과 재능과 격려에 대해 관대해질수록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더욱 많은 분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간 동안 한 가지의 기적이 필요하시다면 우선은 세 단계를 기억하십시오. 해결이 반드시 필요함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계수해 보세요. 그리고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일하시는 주님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분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